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도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부모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늘 환하게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그러한 얼굴입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많은 우리나라의 어른들, 즉 어르신들의 그들의 삶에 걱정이 하나 있다면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자녀가 잘 살고 있어도 마음 한편이 늘 외롭고 불편한 것이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소득이 많이 올라갔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보다 풍성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은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이 아닌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수심이 가득한 얼굴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인 우리 세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매우 당연스럽게 여기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처럼 그러한 생각들이 여기저기 팽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자녀가 보답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구들이 인터넷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수천 개의 공감의 표시가 붙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혜서만이 아닌 이스라엘 문화적 유물만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들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도덕적 교훈집이 결코 아닙니다. 잠언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효도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실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청정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 행위의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신명기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면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같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던 쉐마,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물리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쉐마는 항상 순종의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22절 후반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뜻 외에 지혜와 경험이 축적된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로를 의미하는 것, 즉 엘더를 가리키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즉 장로는 늙은 부모님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 있는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지라 이 말씀은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공경을 요청하는 절실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실이니라. 아멘.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자녀는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두른 것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자녀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철저하게 시키라는 신앙 가정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통로이면서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소리는 부모의 말씀을 청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볼 때 몇 번이나 하십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며 부모의 말씀을 뚝뚝 잘라 먹는 것이 요즘 자녀의 세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인생 속에서 담겨져 있는 지혜와 그 노하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싶은 그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일생에 담은 삶의 노하우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배울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내가 얻고 싶어 한다고 하여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해주시니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 말씀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액션을 취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며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미 3000년 전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종이 부모님께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값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찌 앞의 구절과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 말지니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두가 바뀌어지면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경종을 말하다가 갑자기 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 공경과 진리 추구를 연결하는 가장 큰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에서 사다, 즉 진리를 사다, 이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소유권을 획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라는 뜻은 진리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그것을 손에 넣되 한 번 손에 넣은 진리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에 근거된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잠언의 저자가 이 진리를 오늘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과 함께 나열했습니다. 즉 진리는 무엇이다? 지혜, 훈계, 명철이다라고 이 세 단어와 함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통찰이며 훈계는 그 질서를 훈련을 통해 내면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실제 삶에서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도덕적인 성숙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부모 공경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잠언 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을지니라. 즉 잠언에서 지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자녀는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단순히 선물을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진리를 팔고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상처와 깊은 상처와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숙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단순히 내 유익과 내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가지 말아야 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의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서 가지 않고 사람들의 뜻에만 따르려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녀 앞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부모님들께서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길, 그래서 믿음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모든 부모들은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때 부모는 기쁘기 한량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며 우리 부모님께서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팔지 말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귀한 값진 선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즐거울 것이요라는 의미는 단순한 만족과 흐뭇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에서는 굉장한 기쁨으로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기쁨의 언어가 자녀로 인한 부모의 기쁨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의 바른 삶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히브리의 언어에 의하면 부모들이 이를 통해 모든 사람 앞에서 춤을 출 정도로 큰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러한 큰 기쁨을 부모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명령법으로 전환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강도 높은 표현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한 의무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잠언 10장 1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즉 기쁘게 하다라는 것은 부모를 향한 공경의 최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지혜 전통에서 자녀가 지혜롭고 의롭게 사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고 자녀가 어리석고 불의하게 사는 것은 부모의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과 부모의 감정적,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기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좋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의 즐거움이자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근심이었던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모든 부모는 목을 안고 끌어안으며 입을 맞춰주며 자녀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기쁨을 채워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채워드리는 것이 오늘 자녀된 우리의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을 드리는 자녀가 아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좋은 차를 사드리는 것,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는 것, 그것이 단순한 기쁨이 아닌 그것보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며
부모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많았습니다. 또 장례식에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신 어른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녀를 많이 바라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자녀를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가 곁에 있는 동안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며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항상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나는 자녀가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불임은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수치였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에게 아이를 잉태하며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놀라운 결단이 나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실로의 성전으로 사무엘을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장 1장 28절에서 한나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장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었으며 타락한 제사장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연례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즉 한나는 성전에 맡겨놓은 아들을 해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마다 작은 겉옷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 한 벌의 겉옷에는 한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으며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움과 사랑에 사무엘은 무엇으로 보답하였습니까?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그 겉옷을 입고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타락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바른 삶 자체가 한나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더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한 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통해 한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께 흐르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신앙의 유산으로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을 드리는,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귀한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다음 미루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순종의 말씀이 되어서 그 열매 맺는 특별한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떠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가 되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더욱더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